한국교회, 한국사회 그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또 추석 명절, 구정명절 이렇게 맞이해서 제사 지내는 일, 산소 앞에 제사 지내는 일,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이 복음이 동양사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전례 문제, 중국과 한국 이런 동양사회의 전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게 어려움을 겪었지요.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례 문제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생겼고 또 순교자도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참 로마 교회에서는 제사를 지내도 된다. 교황이 그렇게 허용을 했죠. 그러나 아직까지 개신교는 그런 게 할 수 없다.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 순교까지 하면서 그 순교한 사람은 또 그럼 뭐가 되는지 참 로마 교황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피하라. 피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일에 그것에 그치지 말고 아예 피해라. 도망다니라. 아예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한 일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일에 피하려면은 그것에 참여하지 마라. 비슷한 것도 하지 말라. 그 비슷한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청량리에 어디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도 제법 크고 또 목사님이 패기 있게 잘 하셔서 한 30년 동안 교회를 잘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렇게 해서 참 자기 목회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참 이만하면 목회도 잘했고 내 얼굴을 보면은 근엄하고 참 신령하리라. 마치 예수님 보듯이 다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신령한 모습을 어디서 테스트할 것인가? 어디서 테스트해야 되겠어요? 청량리에 가면 뭐가 있어요? 588이. 청량리 588이 뭐죠? 588번 버스가 다니는데 588이야. 그 588 버스가 다니는데 그 유명한 장례촌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고려대학교에 가까워서 고려대학교 학생들도 저 학교 다닐 때부터 가끔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여기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결심을 하니까 가니까 어떻겠어요? 응? 예쁜 아가씨가 나타나서 오빠 놀다가 그러더랍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 목사님이 경상도 사람이었대요. 나라 있냐라 하고 탁 뿌리쳤다는 거야. 이게 말이야 사람 몰라보고 말이야. 딱 하니 그렇게 다 가고 성질이라서 탁 가고 있는데 뒤통수에 대고 여자가 뭐라 그랬겠어요? 놀다 갈 게 아니면 이 자식아 왜 여기 와서 자빠졌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이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 민박하긴 한데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게 아니구나.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죄악의 소굴에 가서 나를 시험했다는 말인가. 악 가운데서도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참 우상 숭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사회 자체가 우상에 물든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면은 우상 숭배의 문화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강의할 때 우리가 알아보았지만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 자체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겠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우상에게 먼저 갖다 바치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면은 뭐가 좋아요? 재수가 좋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장에 있어서는 파는 물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편지하기를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도 되는 겁니까? 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도 괜찮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는 사람은 뭐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랬죠? 먹어도 된다 그랬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갖다 바쳤다고 해서 우상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물의 성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무슨 신이 깃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게 갖다 바친 제물은 먹어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반대되는 것이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갈라져서 다툼이 생긴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물은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생각이 안 나죠? 둘 다?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렸다. 어떤 점에서는 맞어요? 맞아. 우상의 제물은 갖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이 먹는다고 해서 탈날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 지식이 단단한 사람. 맞아. 그저 지식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우상에게 갖다 바친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제물을 먹으면 나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이거 양심에 자기 자신이 확정을 해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양심에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자신이 확정하고 양심에 확정한 대로 먹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툴 일이 아니다. 서로 다투는 것.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것이지. 이런 일로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마음에 자기 스스로 양심에 그렇게 확정을 했는데 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네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내 지식과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그것은 피하라.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내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말이 마치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먹지 말라는 것이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말은 맞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나중에 가서는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겁니다. 저도 한때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때부터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집안에 안 믿는 집안이잖아요. 제사가 엄청 많아요. 우리 아버님이 장남이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뭐 명절 때 드리는 제사 외에도 뭐 그렇게 웬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딱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차남이니까 좀 덜 했지만은 장남이었으면 진짜 전쟁이 났을 것인데 차남이니까 좀 막 싸우다가 뭐 결국은 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다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집안에 상당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제가 한 대학교 졸업할 때 무렵인가요? 그 정도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력이 백중세가 되었어요. 백중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천섭이 아버님 있잖아요. 아버님도 제 삼촌이니까 그 삼촌도 믿고 이렇게 아주 신앙생활을 확실히 잘하고 제 형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예세를 몰아서 아예 막 형님도 이제 장남이니까 나도 이제 제사를 안 드리겠다 이렇게 선을 했단 말입니다. 그 선을 했으면은 그 아예 폐지를 해야 될 것인데 내가 갑자기 무슨 시험에 들었는지 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꼭 내가 그거 꼭 뭐야 그 제사 드리는 일 제사가 귀신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해는 구정 명절에 이제 삼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지 아버님도 제사를 지내고 삼촌도 절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절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적대 진영에서 박수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신동섭이 인간이 됐다. 인간이 됐다면서 박수を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또 반대 진영에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얼굴이 똥망이 돼버리게. 자꾸 오늘 표현이 좀 거치는데 완전히 얼굴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믿었던 놈, 저놈을 내가 믿고 다 예수를 믿었는데 저놈이 배신 때렸어. 얼마나 그 일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차가운 눈초리를 보내면서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이게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만일 거기에 절을 해서 저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그래도 의미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절구한 것은 드디어 너도 사탄의 진영에 다시 복귀했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그걸 보고 제가 양보한다고 해서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오히려 믿음에 있는 사람들만 시험에 들게 하고 오히려 좋지 않는 결과를 보고 나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은 단지 우상 숭배만 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피하지 못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발람이라는 사람,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 알지요?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인물, 그는 당대 예언자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예언자로 알려진 사람이 흔히 말하는 점을 잘 치는 사람, 점을 잘 치는 사람.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돈을 많이 준다 하니까 그 돈에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면은 그가 이 발락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만 따라가고 맙니다. 따라갔는데도,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아예 틀어 막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니라 무엇을 하게 했어요? 축복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길에 누가 그를 꾸짖었습니까? 그가 타고 있는 당나귀가 그를 꾸짖으면서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막상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하고 막 저주를 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돈이 나오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마구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세 차례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은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질 않아요. 뭐가 생각이 나서? 돈이 생각이 나서. 돈이 생각이 나서 내가 그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셨으면 잠시 눈만 감아줄 수 있었더라면 내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것인데 발락 왕이 얼마나 부자인가. 그가 그 집에다가 검은 보화를 다 담아서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검은 보화가 삼삼하게 눈이 가려가지고 생각이 나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안 갔어요. 성경에 보면 갔다고 되어 있는데 갔다가 나중에 보면 돌아와요.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는데 나중에 보면 돌아온 걸로 되어 있어요. 돌아와서 발락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깨를 내죠.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거, 내가 저주를 못했지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시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시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바로 제시를 하면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써요? 민계를 씁시다. 민계를 써가지고 모압 중에서 제일 쭉쭉빵빵한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쫙 지나가게 하고 해요. 오빠 놀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 허벌레 해가 따라가가 놀러 가는데 뭐 무슨 죄냐? 놀러 가는데 무슨 죄냐? 음식 차려줘서 먹고 보니 그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에게, 그 오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야. 그 맛있지? 그래, 맛있어서. 그러면 절 한번 하면 어때? 그렇게 끌려가서 결국은 절까지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민수기 23장, 24장, 2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모두 다 처단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모압까지 다 전쟁을 일으켜서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발락은 물론이고 발람 이 거짓 선자도 거기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체포되어서 죽었다. 원래 이 발람 선자는 집은 어디 있었느냐? 유브라데 강가에 있어요. 유브라데 강.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못된 깨를 내어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뭘 받으러 왔겠어요?
복채 내놔라 하고 온 거예요. 봐라, 내 말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했으니 이스라엘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 돈 내놔라. 돈 찾으러 온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이렇게 악한 깨를 내다가 결국 그 자신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날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조상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귀신에게 절하는 것, 우상 숭배는 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제사하는 것이라 그래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거기에 단순히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 뒤에 잡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귀신이다.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참여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그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된다. 귀신의 잔을 먹는 것이 된다. 너희는 성찬 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드린 그 제사에, 자기 몸으로 드린 그 제사에 너희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먹으면서 어떻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느냐? 저희 집안의 경우에 어찌됐든 간에 이런 투쟁을 거쳐서 완전히 제사가 없어지게 되고 제사 대신에 감사의 예배로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자라던 시절보다는 그 반대하는 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제사 거부한다고 해서 다리 부러지는 사람 없죠? 옛날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집안에서 호적도 팔아 그러고 쫓겨나고, 너 그렇게 하면 우리 집안 심시 사람 아니다, 호적 파겠다, 뭐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때로는 매로 맞기도 하고, 그렇게 혹독한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가정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해이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 우상을 숭배하는 일, 특히 추석 명절에 맞이해서 제사하는 일에 대해서 참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 사회에 아직도 많은 우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우상들이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